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해방시키시고 온전한 주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패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그 갈 바를 모르고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며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한원 은총이 또한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밤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목소리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에 1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 7시쯤 되니까 한 70만 80만 얘기하더니 밤 8시 넘어가니까 100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8시 반쯤 되니까 좀 전에 100만 첫 번째 분이 지하철에서 내리셔서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엄청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한 9시쯤 집에 들어와서 주일 준비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궁금해가지고 핸드폰 꺼내 뉴스를 봤더니 새벽 4시까지 집회가 이어졌고 23명이 연행되었다, 그렇게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간밤에 꽤 추웠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강력하게 민주화를 원하고 국가의 정의와 나라가 또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당시 투쟁했구나 하는 마음 보면서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과 다르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3명 연행된 걸 가지고서 또 게시판이 뜨겁더라고요. 찬반 여론이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가게 해줬으면 됐지, 합법 투쟁을 하지, 왜 거기서 경찰들이랑 싸우고 그래가지고 연행되고 불법 시위로 그렇게 얼룩지게 만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그 정도의 분노도 못하냐, 그럼 프랑스에서 같은 데는 한번 데모하면은, 시위하면은 막 버스가 수백 대 불타고 차량이 불타고 몇 명이 뭐 어떻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럼 그들의 시위는 불법적인 시위고 우리의 시위는 합법적인 시위냐? 심지어 프랑스 혁명의 그 폭력적인 그런 혁명도 그러면은 그게 폭력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100만 명이 그렇게 모여서 평화적 시위라고 해서 모여서 노래 부르고 웃고 떠들고 뭐 발언하고 그러다 헤어진다고 무슨 힘이 있을까? 100만 명이 모여서 짱돌 하나씩만 던지면은 100만 개의 짱돌인데요. 그렇지만 또 예수를 믿는 또 우리 입장으로 예수도 결국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비폭력 그런 비폭력 운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폭력을 또 지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또 시인하는 것 같고,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100만이 모여서 밤새 그렇게 시위를 하고 대통령 하와이에 시위를 했습니다만 우리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가 다 혼돈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독재자의 딸과 침략자의 손자가 최고 통치자가 되는 나라가 둘 있죠. 대한민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근데 그 두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는 마약 퇴치에 대한 확실한 관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상당히 막무가내인 어떤 한 남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말하는 남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요. 또 얼마 전에 새로 뽑힌 대통령의 새로운 총통이죠. 여성인데 그 여성 총통도 그동안 평화롭게 이어오던 중국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요. 지금 험악한 분위기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5%로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뭐 미국까지 다 지금 다 이 모양이 꼴인데, 뭐 아프리카 같은데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 뭐 이미 뭐 독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너무 산재해 있고 반군 뭐 반란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오직
독일만 제정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독일만 제정신이다 이런 아무튼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확실히 세계가 불확실성의 두려움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신자유주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벌고 쌓고 그걸로 다시 재생산할까 이런 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부가 더욱더 부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민들은 점점 더 대다수의 서민들은 생활고를 겪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점점 경쟁이 심각해지잖아요. 아주 치열해지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그럼 이 경쟁의 원인이 뭔가를 보고서 그 원인을 파괴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쟁력인 존재가 될까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더 나은 미래, 경제 성장, 번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보수적이면서 또한 이기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면은 과연 동물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 선, 악을 구분하는 게 성서에서는 그동안 다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옷 벗은 것도 몰랐을 거고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대신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거기에 있는 많은 과일들을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빠개 먹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예, 돼지. 개는 아니죠. 돼지와 소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빨개 먹고 주는 음식 먹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못하는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과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 인류에게 원죄인지 그 다음에 불행의 시작인지 재앙의 시작인지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석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아무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얻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고요. 약육강식의 세계 이상도 이해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달 속도를 이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서는 더욱더 팍팍해지고 이성적인 판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욕구와 하는 것들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 보수화되고 따라가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그런 반대극부 때문에 계속 수구 옛날 것 복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르네상스가 가진 최고의 선물이라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한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중세시대였죠.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의 피조물이었고 신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각을 하게 됐고요. 인간의 존엄성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인간의 르네상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가치가 존엄하게 여겨지고 인권들에 대한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만들어진 철학이 자유주의 철학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배반하게 되는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완벽하던 인간의 이성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그것도 2번이나 벌였느냐? 정말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고 똑똑하고 인간이 이렇게 잘났느냐?
하는 그런 도전과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인간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를 하는 방식이 나간 게 아니라 거봐,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야.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악한 존재야. 원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야. 죽어 마땅한 존재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방식으로 그 대안을 도출해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자유의지를 선택한 이 오늘날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까 하는 그런 논의를 하던 그 신학이 하루아침에 탁 그냥 거의 이단시 돼버리고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채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 왜냐? 원죄 때문에. 원죄는 뭐냐? 자유의지를 구했던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인간은 악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서 벌써 지금 7,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이런 보수적인 신앙이 주류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란의 시대이고 눈앞에 닥친 일을 놓고 우리도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사이비의 국정농단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가 다 눈에 불을 켜고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가하게 이렇게 대통령 하야라는 이런 소리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임기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요.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 즉 7마리의 물고기와 2마리의 물고기와 2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적인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이라고 그거 웃기세요?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들 이거를 그 4,000명 급식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급식 기적 이렇게 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 그러고 보니 저는 급식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돈 있는 사람만 급식을 먹고 돈 없는 사람은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근데 급식하면 항상 남게 해오잖아요. 국물 좀 남아가지고 그걸 떠먹었다고 급식하는 애들이 막 저한테 왜 그걸 네가 먹냐고 막 이런 가슴 아픈. 예수님이 저에게 급식을 해주셨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4,000명을 7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계속 저 헷갈림이 있었군요. 그랬는데 사실 요 급식 기적 이전에 비슷한 기적이 한 번 더 있었죠? 무슨 기적입니까? 그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몇 명을 먹었습니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 이야기가 얼마 전에 6장에 있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었고 8장에서 이 또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8장의 이야기는 6장의 이야기랑 거의 완벽하게 반복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8장 1절에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되냐면은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6장에서 있었던 그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또 야 니네들이 먹을 걸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허허벌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뭘 구해서 먹입니까? 거의 한식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좀 있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갖고 와요.
보잘것없는 바꿉니다. 그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더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두 번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17절 이후에 오늘 읽은 이 이야기 말씀을 보니까 수천 명도 아니고 겨우 자신들과 열댓 명, 뭐 한 20명, 겨우 자신들 그룹이 먹을 빵이 없는 걸 놓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제서야 참다 못하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고 답답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급식 기적 이야기를 보지만 두 번 나오죠. 어떤 복음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5,000명 먹이기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 마가복음은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근데 과연 이 급식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사실 두 번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5,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이고 하는 이런 큰 자리에서는 어쩌면 두 번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00명? 한 50명? 한 500명? 모인 자리에서는 또 이런 비슷한 기적이 없었을까요? 또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 항상 수행하던 이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더 많이 봤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까맣게 있고 거기다 치매까지 걸린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물론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옛날 기억하지 못하고 좌울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겪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현주 목사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다. 책 제목을 그런 걸 정했어요. 참 그 안에 보면 자기가 살아온 그런 여정들 다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들보다도 그 제목부터 이미 은혜가 딱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거죠. 돌아보니까 걸음걸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그런 거였더라. 장애물 앞에 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이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그 어려운 순간들 결국은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혼란을 겪으면서 걱정이 많죠. 두려움이 많죠. 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망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 통수권자가 없으면 당장 북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당장 지금 이 세계적인 이 경쟁에서 우리가 망하고 도태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예? 이승만 없었을 때도, 이승만 없었을 때도, 윤보선 없었을 때도, 그다음에 박정희 없었을 때도 우리 다 살려내고 오늘 이런 나라 만든 줄로 알죠. 그 배후에 하나님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봐야 돼요. 예수님, 이 기적 때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니들이 먹을 걸 좀 줘라. 니들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죠.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 벌판이에요. 내가 백만장자 하더라도 지금 이 근처에 가게도 없고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장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수천 명을 이걸 먹입니까? 난 못해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지금 박 목사야.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천지개벽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당장 짱돌 하나 들고 청와대에 뛰어가가지고 거기다 돌을 던져라. 네가 돌 하나만 던진다면 내가 너의 나라를 구원하겠다. 제가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장가도 가고 애도 둘씩이나 있고 그 교회도 맡겨주시고 누구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똑같을 거예요. 자신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요 항상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응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가지고 뭘 구해왔죠. 4,000명이 모여있는데 5,000명이 모여있는데 뭘 구해왔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2마리 그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있는데 한 바구니 이렇게 들고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만약에 우리 아들놈이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시켜냈다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내가 저런 걸 낳아서 키웠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장난하는 거죠. 나는 오히려 보면 이게 나를 조롱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가소로울 정도의 그 작은 것이나마 그걸 가져왔고 그것을 가져왔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힘 미약해요. 저도 미약합니다. 제가 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습니다. 다 그럴 겁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말 이 나라 제대로 그래서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반신반의할 겁니다. 어제 100만 명이 모였지만 반신반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응답한 사람이 1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건 작건 응답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한 자를 들어 쓰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의 협업을 기다리시고 그 응답의 능력을 더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어제 가가지고 조화순 목사님 오랜만에 뵀습니다. 참 연세도 많으신 분이 팔순도 하신 분이 그래도 정정하게 집회자리 나와가지고 몇 시간 앉아있다 가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데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조화순 목사님이 그 가장 하신 업적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YH 여공 사건인데요. YH라고 하는 그 기업의 여공들이 그 파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안기부가 들어와가지고 또 그 구사대도 들어와가지고 이 여자들한테 똥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막 옷을 벗기고요 하는 그런 일들을 막 겪고 결국 이제 그때 당시 김영삼 총재가 있었던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성하고 그런 사건으로 되게 유명해진 그 YH 여공 사건인데 여러분 그 서슬퍼런 시대잖아요.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 정권 막 이런 하던 때예요. 그때 YH 여공 이게 지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공이죠. 그때 여공이란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줄 아세요? 공순이라고 했어요. 공순이. 그때는 중고등학생 애들도 공순이도 지나가 야 공순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들. 근데 그 여자들이 모여서 이 유신 독재자들한테 한 거 아닌 그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로 또 한 번 이 노동운동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였죠. 우리 어저께 촛불을 100만 개 모였다 그랬죠? 그 촛불이라는 게 참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촛불 들고 나온 건 여자 중학생 애들이었어요. 여자 중학생 애들. 걔네들이 미선교수님 추모하자고 촛불 들고 나오면서부터 한국의 촛불 시위 문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중학생 여자애를 시작한 거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민중이 참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시기를 항상 잘 극복해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 만났죠. 그때마다 슬기롭게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일어섰습니다. 예? 국경을 넘어가지고 무장투쟁을 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애를 썼죠. 한국 전쟁 시대 때, 또 산업화 독재 시대 때, 또 민주화 시대 80년대에, 그리고 심지어는 IMF라는 초유의 이런 경제 위기를 맞은 그런 사태 때에도 우리 민족은 지혜로웠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과 고비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응답했고 슬기롭게 이겨낸 것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민중, 우리 인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결국은 뭉쳐서 끌어낼 사람 끌어내리고 세울 사람을 세우고 쓰러진 거 바로 세워놓고 잘못된 거 올바르게 해놓고 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순간에 해방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해방의 복음을 따르는 참된 신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통치자 무능하고 불순한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이익 집단들이 등권력으로 통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불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었고요. 국민 모두가 국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단지 5%만 대통령을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퇴진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극도의 경쟁을 벌인 이런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해방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꺼이 응답함으로 오늘을 미래를 위한 새 역사의 첫 장으로 써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